오늘은 성막이 된 하늘성전 18번째 시간으로 진설병상 누룩 없는 떡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셨습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계속 데크레센도. 어, 여러분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은혜, 그렇죠?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과 우리의 상황이라는 그 느낌이 일치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바로 로고스를 먹을 때만이 가능한 사실이라는 거. 즉, 이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기록된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사실과 우리의 느낌이 일치가 되고 믿음이 그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가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번 주도 이 진설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진설병에 대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라는 거. 이스트 이런 것들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그냥 순전한 빵이라는 거. 레위기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으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의 누룩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기 진설병은 하나님의 실존하는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먹어야 될 말씀, 먹어야 될 그 진설병에 뭐가 가면 안 된다고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조미료, 양념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누룩은 가미된 그러한 조미료를 말하는 것인데 가령 이런 것이죠.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만 인본주의로 말씀을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으로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긍정의 마인드를 갖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참 기독교가 적대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기복주의.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참 무서운 종교가 기복주의 아닙니까? 이 기복주의 때문에 우리 웰리빙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웰리빙의 기준은 뭐냐?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기복주의예요. 이런 거. 이 기복주의가 복음을 완전히 강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조미된 가공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누룩들이에요. 편리주의. 사람들은 가급적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그래요. 교회도 어떤 교회 보면 수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그 광고를 봤어요. 오늘은 공휴일인 관계로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들 여행 가고 놀러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하게 놀러 가라는 거야. 그냥 예배 필요 없고 그냥. 제가 그걸 눈으로 그때 찍어올 걸.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실용주의 가미된 여러분 조미료들 아닙니까? 실용주의도 참 무섭게 기독교가 배격해야 될 사상들이거든요. 실용주의가 뭡니까? 과정이 어떻든 결국 결론 끝만 좋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슷한 그 속담이 있다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성경이랑 정말 위배되는 이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조미료가 필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기능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조미료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도 조미료에 있지 않대요. 양념이 있지 않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이 기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기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미된 조미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할렐루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단한 말씀이야. 어찌 보면 굉장히 투박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굉장히 센 말씀 같아요. 여기에 위로의 기능은 없어요. 여기에 잘 한번 해보자 긍정의 의미가 없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스파르타식이에요.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교육은 순전한 주님의 말씀뿐이어야만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머슈어 성숙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설교에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조미료가 가미된 누룩을 넣어 만든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소의 떡상, 그러니까 말씀의 상에 올려줄 수 없었다는 거.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강단에 섞여진 다른 누룩, 다른 조미된 여러분 조미료가 절대로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민감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 떡상, 이게 떡상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이게 진설병상 아닙니까? 이 말씀 강단에 과연 무엇이 올려져 있는가? 아니,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 강단에 무엇이 올려 있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려면 누룩이 들어있는 떡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공자의 교훈은 유교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석가모니의 교훈은 불자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교훈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맹자의 도를 가르치면 사람이 그 길로 가고 그리고 석가모니의 도를 가르치면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어떤 학자나 철학자의 교훈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훈은 말씀이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버지를 내 마음 안에 모신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신다, 이 의미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격하고 말씀 외에 다른 누룩,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도 된다 말하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하는 거, 마음은 없는데 외식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누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오늘 교회는 나왔는데 척하는 거야. 은혜는 한 개도 없는데 그냥 척하는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또 어떤 누룩이 있냐면 헤롯의 누룩도 있어요. 정치적인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누룩이 누룩, 철학자의 누룩, 학자들의 누룩, 기능자들의 누룩, 그 어떤 것이라도 설교 속에 섞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때 말과 막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작정해요. 막 사업을 한번 하려면 사업 잘 하려고 어떻게 막 작정을 해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자신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기도도 작정해요. 40일. 저도 작정했었어요. 신혼이가 태어날 때 사모가 시험관 하기도 안 된다고 하는 불임 환자였기 때문에 40일 작정해서 얻은 아이가 신혼이에요. 작정해서 작정. 이때는 우리 필요를 위해서 우리 작정을 하죠. 사업을 위해서도 작정하잖아요. 그리고 입시를 위해서도 우리가 막 진학을 위해서 작정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작정은 좀 우리의 그 질과 좀 달라요. 무엇을 작정했냐면 그 모든 것, 그 누룩 말고 가미된 그 조미료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것만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과 결별한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욕심을 여러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여러분 다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의 웰빙과 결별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을 갖고 웰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웰빙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우리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누룩이야 누룩. 가미된 이 조미료들 내 삶에 여러 가지 양념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어느 그런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액센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강조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 액센트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계속 누룩을 보는 거야. 계속 가미되는 조미료를 보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기준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스탠다드잖아요. 저 어렸을 때 한성법 기준하면 시국 시간에 기준해요. 뭐 왼쪽으로 뭐 몇열 뭐 이렇게 기준을 좀 주지 않습니까?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웰빙이고 그러기 위해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자꾸만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면 뒤에 것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옛날 것들이 즐거울 때가 있어. 그거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다. 누룩이 있는 떡과 누룩이 없는 떡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먹기가 좋습니까? 우리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면 누룩 없는 떡, 특히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간 떡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럼 먹으면 진짜 맛없어. 딱딱하고 설탕이 여러분 많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이 빵이 더 촉촉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뗄 때도 그냥 찢어야 돼. 맛없어요. 맛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떡을 본인들이 직접 뜯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한번 봤어요. 보통 이렇게 먹기 좋게끔 떼는데 어떤 분은 주먹으로 뜯더라고 막. 막 이렇게 먹고 막. 좀 못 마치니까 이제 음료수 마시는 쪽으로 이제 포도 좀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응? 자 보세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떡과 누룩이 없는 떡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떡반죽에 누룩을 넣어 적당히 부풀려 거기에다가 꿀까지 섞어서 만들면요. 그 먹는 자가 너무나 맛있어 하겠지요. 그런 떡 먹던 사람들이 누룩 넣지 않는 진설병상 진짜 순수한 닝닝한 그 떡에 여러분 입이나 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셋째 천사의 나팔에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이요 물샘이 떨어졌네요. 근데 그 물이 쑥이 됨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한번 보실래요? 전혀 막 처음 듣는 말씀 같죠? 성경 말씀이 있는 내용이야. 시작. 이 별 이름은 큰 쑥.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이 별 이름이 뭐래요? 쑥이래요. 쑥, 쓴 쑥, 아주 쓴 쑥. 근데 이것이 떨어지니까 이 쓴 물을 먹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대요. 근데 잠언 5장에서 이 쑥에 대한 코멘트를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잠언 5장 3절로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여러분 이 쑥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음료의 꿀 같은 입술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보세요. 지금 잠언 5장에서는 이 쑥에 대한 설명을 음료의 입에서 떨어지는 꿀같이 달콤한 말이래요. 꿀같이 달콤한 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길은 사지로 내려가며 사지로 그리고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는 성경에서 꿀도 넣지 말래요. 꿀. 한번 보실래요? 시작. 꿀도 넣지 말래요. 꿀도. 이게 하나님의 순결하고
온전한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이 계속 달콤하고 꿀처럼 단 그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설교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슴 훈훈한 이야기, 눈물을 자아낼 만한 감동적인 스토리, 만담 수준의 여러 많은 경험담, 간증 이런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꿀처럼 여러분들에게 떠먹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콤한 것들을 섞어서 설교 만들어 먹이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설교를 하면 참 죄송스럽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참 많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늘 참 칭찬들이 자자했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매주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달에 뭐 한두 번.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말씀은 진짜 그냥 재미있게 잘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약간의 욕심이 있었어요.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설교 잘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칭찬받아야지 하는 인정받고 싶은 막 이런.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계속 양념이 가미가 되더라고요. 꿀이 막 섞여지더라고요. 설탕물이 막 그 안에 들어가요. 사람들은 막 기분 좋지 막 당장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제 새끼들 아닙니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 새끼들 아닙니까? 제 양떼들 아닙니까? 근데 내 새끼 설탕물 먹일 수 없더라고요. 설탕물 먹으면 죽잖아요.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양심에 목회자의 양심에 담임 목사의 양심에 달콤하고 그러니까 제 설교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오늘 또 보세요. 말씀 끝나면 은혜 받았다고 막 말씀 좋았다고 그런 말 별로 못 들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좀 약간 이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요. 이게 맞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사람들은 설탕물을 원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거예요. 실상 그 안에서 지금 막 죄의 고름이 터져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괜찮아. 그 정도 하면 됐어.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실상은 그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요 거짓 선지자들이 단골 메뉴로 사용했던 멘트였어요. 꿀 섞은 조미료가 가미된 누룩이 들어간.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로 어둡지 않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험담으로 어둡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들을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가 여러분 잘못 살고 있으니 회개하시고 잘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권면이 일어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단골매들 하는 말 평강하다 평강하다.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데 왜 평강이 필요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람과 이제 여호사밧이 그 남유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싸우려고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아합이 좋다고 우리는 한 형제 아니냐고 하면서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보다는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가지 말고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고 가자 해가지고 400명을 모읍니다. 아합 왕이 400명을 모아요.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근데 그 400명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전쟁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 달콤한 말 아닙니까? 왕이여 나가소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400명이요 똑같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의 영이 그때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나가면 죽는 거였어요. 근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은 말, 달콤한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이 자 보십시오, 우리 나가십시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좀 뭐가 찜찜하니까 그래도 우리 진짜 딱 한 사람에게 다 물어보자. 당신의 땅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까? 하니까 아합 왕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가야라는 사람이었어요. 미가야. 근데 여호사밧 왕이시요. 그런데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 놈은 꼭 내가 싫은 소리만 하는 놈이라고. 혹시 제가 그런 놈입니까? 그 놈은 꼭 나한테 불길한 말만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한우 수 없이 데려와서 말을 이제 듣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아합 왕의 예견대로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옆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 대표 회장 시드기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왜 우리는 다 같이 지금 된다 하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 하냐? 뺨을 때려요. 그때 이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네가 내 뺨을 때리고 나를 죽일지언정.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렇게 말해가지고 미가야 여러분 사지를 찢을 수 있어요. 그럴지언정 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내 삶의 능력이다. 감이 되거나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킬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럴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나는 누룩 없이 살겠노라고. 가미된 조미료 없이 살겠노라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강단과 아울러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순결한 진설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목사님들이요 설교들이 참 많이 투박했습니다. 예화도 없었고 재밌는 것도 없었고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서 해석해서 설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되었고 그런데도 그 말씀에 생명이 살아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에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는 나라로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사가 아닌 박사의 설교를 들어서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철학도 놓고 정치도 놓고 과학도 놓고 유머도 놓고 경제학도 놓고 심리학도 놓고 상담학도 놓고 의학도 놓고 다양하게 무엇인가를 넣으려고 그래요. 다양하게 넣어서 다양한 구미에 다양하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떠 먹여주려고 금지된 누룩도 상관없이 넣지 말라고 명하시는 꿀도 상관없이 가미하고 조화시켜서 맛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 시대의 타락한 강단. 더 무서운 것은 그 타락한 강단의 말씀을 좋아하는 타락한 성도. 그것은 어느 한쪽의 탐욕의 의사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적 산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교인들의 입맛과 그런 교인들에게 맞춰 인기를 살려고 하는 설교자들이 딱 이게 짝짝꿍이 해가지고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명심하십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말씀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주님이 주시는 복음, 여러분 이거 받으십시다. 전도 집회를 할 때 말씀을 증거한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한쪽에 있는 목사님은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거니까 이해는 돼요.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만담 수준으로 막 껄껄껄거리면서 웃게끔 만드는,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이걸 잘 해가지고요 막 그냥 막 재미있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다 작정하고 다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전도 집회 다 똑같이 불신자들이 모입니다. 근데요 그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 투박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노라면 다 졸아요. 다 졸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번, 2번, 전자, 후자. 어떤 게 더 열매가 많을까요? 2번 같지? 2번이 맞아. 1번에서 열매가 많을 것 같죠? 막 재미있게 막 열매 없어요. 2번에서 열매 없을 것 같죠? 막 다 졸고. 그런데 다 졸아도 두세 명, 세네 명, 많게는 10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손들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 집회는 그분들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고 누룩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포기하고 계속 누룩을 넣고 왜 계속 가미된 조미료를 넣으려고 하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왜 계속해서 누룩을 넣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계속해서 여러분 양념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갖고. 제가 참 갈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배고파요. 배고파. 수원 갈비 유명하잖아. 양념갈비가 비쌉니까? 생갈비가 비쌉니까? 다 아시죠? 왜 그래요? 좋으니까. 왜 생갈비만 비싸냐면 생갈비는 경쟁력이 있어요. 좋은 고기니까. 근데 양념갈비는 경쟁력이 없어. 그래서 양념을 가미하는 거야. 고기가 떨어지니까 질이. 그래서 양념을 갈비하는 거래. 양념을 가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갖고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다른 여러분 조미료 필요 없어, 양념 필요 없어요. 말씀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자신이 없으니 계속 양념을 첨가하는 양념을. 교회가 어느 순간에 무당종교가 돼버렸어요. 세상 문제 해결사 노릇이나 하고 기업과 사업과 정치인들 사교장 노릇이나 하는 장소로 그냥 변질돼 버렸어요. 교회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상 문제 해결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살까? 그 가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훈은 철학이나 초등학문에 대한 연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는 절대로 여러분 단절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만지면 만질수록 부패해지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죽어요. 아까 여러분 그 쓴 쑥, 음료의 달콤함 실상은 말이었어요. 근데요, 너무 달콤하니까 가다가요, 그게 쓴 쑥으로 그것을 먹고 나니까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감이 되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우선 먹을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진설병에 기호에 맞도록 누룩을 넣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장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사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십시오. 사업이 살아나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떡을 먹는 자래요. 떡을 먹어야 된대.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룩 없는 진설병. 누룩 넣지 않는 진설병은 다른 명이나 가르침을 넣지 않는 순전한 주님 말씀으로만 만들어지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학이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려고 전에 속에 담아있던 모든 것, 유익하게 사용했던 모든 화려한 스펙 다 뭐로 여깁니까?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의 죽음은 먼 날의 일이고 누룩 넣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건 당장의 일인데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한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 여러분 누룩 없는 맛없는 떡을 누가 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맛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만나,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대하는 처음의 입맛은 이런 입맛이었어요. 시작.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대요. 뭐가요? 만나가. 근데요, 얼마 동안 먹다 보니까 그들의 입맛에 이 맛이 바뀌어 버렸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더 넘겨서 6절부터 시작.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맛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과자를 만들어서 그 맛이 기름 섞은 꿀 섞은 과자 맛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이것저것을 다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만나 말고도 다른 것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천국, 십자가, 그 구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 좀 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입맛에 박한 식물의 맛으로 이 만나가 바뀌어버렸어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 처음에 먹었을 때는 꿀 섞은 꿀꽈배기 맛이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름 섞은 이 박한 식물, 이 지긋지긋한 이 만나 더 이상 먹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만나 맛이 바뀌었을까요? 만나 맛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입맛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의 맛은 변함이 없어도 그들의 입맛이 그렇게 변하여 먹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여러분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십니다. 중요한 거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우리 입맛이 바뀌는, 그래서 계속해서 누룩을 넣기를 원하고 조미료를 넣기를 원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위해 오늘 이 말씀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목사가 누룩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정직하게 타협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이 말씀을 목표로 삼고 목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목회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 목회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목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 공격적인 그런 지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지적한다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지적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제가 불편한 사람일 수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 불편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사야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사람이었습니까?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얼마나 불편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게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여러분 살아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순간 목사, 여기 있는 한 목사, 제가 지금 이제 50살이거든요. 60세가 되고 65세가 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일이 많아서 또 가서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정년이 70인데 저는 한 65살까지 하고 싶어요. 근데 60세 가고 막 정년쯤 가면 말씀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냥 그 자리가 안정적이고 좋으니까 크게 모험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 결단하십시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룩 없는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야.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제대로 깨어 있어서 누룩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병이어를 받아 먹을 때는 모든 것 다 줄 것 같이 하는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요, 십자가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냐?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 아프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강단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날입니다. 가장 이 성탄절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룩 없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조미료 없는 누룩 없는 정직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양으로